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복잡한 생각들, 억눌린 것들, 불편한 것들, 세상 시끄러운 소리들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성령님의 밝은 빛만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영이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인악한 종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다 맡겨드리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올해 성숙한 교회,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들을 찾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심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쉼을 필요로 합니다. 쉼을 필요로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쉼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요,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역동적인 거, 일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움직이는 거, 일하는 존재.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요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다른 말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여기도 일하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무의도식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문제만 계속 일으키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게 하라, 일해야 된다, 신구약이 같은 메시지죠. 근데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일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쉼을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또 열심히 잘 쉬어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복된 날, 두 번째 거룩한 날. 우리는 주일 지키니까 주일은 복된 날, 주일은 거룩한 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일과 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부르셨어요. 성경은 인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1차적 의미는요, 유대교 율법주의의 억압 속에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적 의미, 1차적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확대 해석하고 확대 적용하면은 본문을 오역하는 것입니다. 1차적 의미는 율법의 짐을 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고 율법주의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짐을 일반 대중들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과 육이 안식을 취하는 정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죄악과 그 죄악에서 파생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고통과 고난 등등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 극복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 있는 참된 영적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육체가 쉬고 일 안 하고 좀 쉬고 그 정도의 쉼이 아닙니다. 근본적 쉼입니다. 근본적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기본적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아침에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쉼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참된 내면의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지요.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표상으로서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닥친 삶의 현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화목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특히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버렸는지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쫓겨났다, 관계가 파괴되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앞으로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고생을 하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를 알게 합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부양할 때, 먹고 살기 위해 애쓸 때, 무엇을 이루고 얻으려고 할 때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며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 사는 게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참 힘들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도 그곳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일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때는 땀을 흘리지 않았고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인간은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과 쫓겨난 후의 일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의 본질과 목적과 환경이에요. 일의 본질과 목적과 환경의 차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열심히 일한 대로 풍성히 얻는 소득과 만족과 풍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로 인한 고통이나 좌절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안에서 삶 자체가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일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감당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불행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영화로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선 먹고 살기 위해, 굶지 않기 위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이것을 왜 하지? 그냥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차이는요, 목적이 달라요. 일의 목적이. 에덴 동산 바깥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심었는데도 못 거둘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있는데 이게 18절입니다.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노력했는데도 기대와 달리 실패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잘 벌고 무엇을 이룰 수 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친다고 족족 다 합격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원하는 만큼 금전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논문 썼는데요, 저널을 냈는데 리젝트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내 뜻과 노력과 의지대로 안 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된 적도 있었지만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쓴 대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니까요, 계속 컨플릭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마주한 현실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린 대로 잘 거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고 원하던 결과도 누릴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나 대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은 크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열매를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합격했지 않습니까? 잘 되었지 않습니까? 올라갔지 않습니까? 내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고 대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열매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일과 노동 자체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척박한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일 자체와 환경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과 바깥에서의 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이 쉼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맞닥뜨린 삶의 현실을 기록한 창세기 3장 16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쉼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왜 내면의 진정한 쉼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쉼을 앗아갈까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죄가 우리의 내면의 쉼을 앗아갑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바깥에서 고통을 당한 근본 원인은 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죄 짓고 못 삽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잠언서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무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도 나를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해코지할 것 같아. 이게 쉼이 없는 마음의 인생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고생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마음에는 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인간 내면의 참된 안식과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에서 옴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선적으로 구원과 쉼의 관계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 없는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고통만 가중되었어요. 율법주의로 말미암은 정신적, 영적, 심지어 육체적 고통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해서 율법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과 회복입니다. 이와 함께 구원받음으로 인한 내면의 쉼입니다. 우리 내면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고 구원받음으로 인한 쉼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과 불필요한 공포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천국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언정 나는 어찌되었든 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그 정도 감내하면서 내가 갈 수 있다. 나는 천국의 티켓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쉼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성에서 나오는 탐욕이 우리의 쉼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탐욕이 강하면 마음에 만족도 없고 만족이 없으면 쉼이 없어요. 탐욕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하면 쉼이 깃듭니다. 욕심은 쉼을 앗아가는데요, 자족은 마음을 쉬게 해요. 그래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 감사하다. 이거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하다. 좀 고생했는데 마침내 얻게 하셔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는 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간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존재라고 말했는데, 특히 근심으로 인하여 밤에도 못 쉰다라고 말씀했어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쉼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 주목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한번 분해해서 한번 보죠.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볼까요? 차별 없는 초청. 우리 가운데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짐이 있고요. 여러분도 짐이 있고, 아이도 짐이 있고, 어른도 짐이 있고.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짐이 있는지. 5살짜리, 6살짜리한테 물어보세요. 참 인생 힘들지 물어보세요. 참 힘들다고 해요. 10살짜리는 10살짜리대로, 티네이저는 티네이저대로, 60대, 70대, 80대 노인은 노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나가고, 믿는 분들은 믿는 대로 나가고,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도 있고, 안 믿는 분이 또 받아야 되는 구원의 은혜도 있고.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으려고 율법의 집을 진 자들에게 나에게 나오라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나를 믿으라. 내가 구원자다. 플러스에서 뭡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해결자다. 내가 너의 치유자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감과 믿음의 관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나와서 질문해라 하면 내가 너의 질문을 받아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답변을 해줄게. 답을 줄게. 다 오라 하신 주님은 내가 너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내가 해결해 줄게.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의 죽음까지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죽음까지 경험하신 주님.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새 생명 주셨다.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어찌 모르실 수 있을까요? 외로움요, 주님같이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배신당한 거, 주님처럼 배신당한 분이 있나요? 온갖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한 거 주님처럼 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왜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니까. 날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안다. 나는 날마다 너의 짐을 지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자요, 작가요, 대학 겸임 교수로 일하시는 함영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일간지에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벨상 3분의 1 휩쓰는 유태인들 쉼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2%가 조금 넘는 6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미국 전체 인구 중 2.2%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의 100대 부자의 3분의 1이 주이시들이래요. 노벨상 수상자 3분의 1이 유태인입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 교수 중에 40%가 유대인입니다. 법조계 엘리트 50%가 유대인이고요. 할리우드 영화계 6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이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할리우드 영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화에 있어서도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 산업계의 60%가 주이시들이다. 함영준 작가는 유대인 파워의 이유를 3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 교육 방식.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쌍방이 소통하는 자율식 교육이고,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과정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본대요. 이거 잘못됐어,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 유대인들은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기록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인물들의 치부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유대 민족의 영웅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잘못했던 거 그대로 기록했어요. 솔로몬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읽기에 굉장히 불편할 정도의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경우 지저분한 이야기들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이게 유대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쉼이랍니다. 쉼.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남들보다 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지킬 때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전깃불도 켜지 않는답니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뭐냐면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 누르고 열리고 타고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매 층마다 선대요. 열었다가 그건 타기만 하면. 실제로 저희가 2018년에 이스라엘 갔는데 안식일이었는데 자동 엘리베이터 탔어요. 만질 필요 없는. 이게 어떤 주이시 과학자가 고안을 해낸 것이라고 하네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철저히 쉬며 쉰 후에 열심히 일하는 삶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온전한 쉼을 통해 행복을 찾고 창의력과 에너지를 회복하여 더 잘 일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쉼 중간에 물론 예배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열심히 쉴 새 없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온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면 성실 부지런함으로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초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이 맞이한 다양한 어두운 현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사람들의 정신과 내면의 문제는요, 심각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바로 내면의 쉼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의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며 그와 함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돌보심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기본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믿음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사람이 맡기고 푹 쉴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곤란한, 어렵습니다. 못 맡기면요 못 쉬어요. 그런데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쉬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쉼을 주시는 주님께 나오라. 너희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 가정의 짐도 있고, 기업의 짐도 있고, 자녀의 짐도 있고, 인생 문제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복잡한 문제가 있지, 마음 아픈 거 있지, 상처도 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구원자의 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치유자여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 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심을, 쉼을 주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짐 가져왔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여,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주 안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참된 영혼의 쉼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